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사야 이 두 번째 학기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저희가 9주에서 이제 10주 동안 이 여정을 달려왔고, 제가 여러분과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약간의 노력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이 마지막 때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마지막 때 또는 종말론에 특이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 메시지를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서부터 선지서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성경을 여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마지막 때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간절히 불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가 이사야 42장으로, 저희가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49장으로 이제 저희가 이 메시지를 이제 끝맺히는 건데, 제가 이제 각 본문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너무 중요한 진리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42장으로 이 메시지, 이 학기를 이제 마무리 짓게 됐는데, 저는 이 42장이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이고, 이 마지막 때 스토리 가운데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고 중심이 된다고 믿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러한지 살피겠지만, 제가 먼저 이제 기도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게 되면,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께서도 또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의 방관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4장, 이 42장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거듭나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10주 동안 이 여정을 함께 달려왔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마지막 때 150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하트와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하여 주십시오. 정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사모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더욱더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이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할 수 있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사야 42장을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42장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도,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는 정말 한 단어 안에, 또 한 문구 안에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많은 계획을 담고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 안에서는 여러분께 이제 4단락으로 이제 이 메시지의 4단락 파트를 이제 여러분께 구분 지어 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께 3부분으로 구분을 지어 드릴 건데요. 먼저는 이 이사야 4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구의 정의를 이루실까. 오늘 이제 정의라는 이 이슈가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맞죠? 특히 이제 사회 가운데 이제 정의라는 미명 아래 사랑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맞죠? 동성애 문제나 낙태의 문제나, 맞죠? 여성의 평등, 여성에 대한 자유의지. 근데 참 이 정의라는 이슈가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런 사회 가운데, 이사야 42장 같은 본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하나님은 이 이슈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3천만의 북한 동포들을 보았을 때, 그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가는 그 이슈에 있어서 절대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사야 42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를 성취하실 것이다. 근데 그 정의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저번 주에 다뤘던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정은도 주관하시고 히틀러도 주관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는 정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무시하고 잠시 잠깐 김정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역은 김정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정복자를, 이사야 41장에 누가 동쪽에서 정복자를 세웠는가, 그 정복자를 세운 이도 여호와시고 패하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나는 이 백성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가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2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반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전 세계를 불러 심판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징계 가운데 허락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현실은 어둡고, 맞죠? 앞이 캄캄하고 불의가 만연하고 죄악이 세상 가운데 창궐한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 주변을 보게 돼도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또 여러분의 공동체나 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볼 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게 우리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정의를 세우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이사야 42장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에 친구 이제 막 쏠기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주무시고 계시면 너무 기름 부으심이 강해가지고 벌써부터 주무시고 계시면 네, 피곤한 줄 압니다. 네, 저도 항상 피곤해요. 이 6시 반에, 새벽 6시 반에 여기 오면 모티베이션이 정말 안 돼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런 질문 던져요.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것이냐, 맞죠? 그 말의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 지구의 구원을 이루고 정의를 이룰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합당한 자가 없기.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에 내가 하늘과 땅을 보는데 그 누구도 합당한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의 반응이 뭐냐면 그가 합당한 자가 없는 줄 봄으로 내가 심히 애통했다 그래요. 그 심히 애통하는 요한의 심정에 우리는 인류의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근데 그때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게 뭐냐? 의심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사야 42장의 메시지입니다. 보라. 누굴 보라? 하나 유다의 사자가 이기셨으니. 지금 그게 이사야 42장의 메시지예요. 보라. 내가 택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께서 구분 지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일컬어서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일컬어서도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맥을 우리가 잘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구분짓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문맥을 보면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문맥을 보면 이게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택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담처럼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내 마음이 기뻐한 자인데 그가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울 것인데 마침내 정의가 지구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현실을 볼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세상의 창고란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볼 때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볼 때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지가 무엇이냐?
나 여호와는 내가 말한 바를 이루기까지 잠시도 물러서지 아니하며 잠시도 잊지 아니하며 잠시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잠시도 실수하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로 내가 이것을 세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멀찌감치 관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10절부터 13, 12절까지의 그 예배자로 거듭나는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앞서 이렇게 언급드려야 되는 것은 이제 18절부터 25절 이제 보게 되면 18절부터 2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쫙 설명하시는 가운데 18절부터 25절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런 질문 던져요. 이사야 41장에는 누가 동방에서 정복자를 세웠는가? 누가 예루살렘을 치게 하였는가? 맞죠? 누가 세상의 독재자들을 주관하는가? 근데 이사야 42장 이제 18절부터 2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제 이 누가라는 질문 던지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국가적인 위기나 글로벌한 재난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부차적인 요인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오늘 살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든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선거, 맞죠? 선거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부차적인 요인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착각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응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위기 가운데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최대 강국과 협상을 맺는 거예요. 맞죠? 최대 강국과의 국제적인 정책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러 하는데 하나님께서 18절부터 25절에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국가적인 위기를 누가 조성했냐? 누가 주관하냐? 누가 정복자를 불러서 이 땅을 침략하게 했느냐? 누가 너의 환란을 주관하냐? 누가 이스라엘을 대환란 속에 집어넣냐?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은 나 여호와의 행적이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가 대환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섭리라고 말하는 것과 대환란이 하나님의 행적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을 행하냐고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냐? 그것을 여러분께서 1절부터 4절과 연결지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대환란을 주관하는 유다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방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하나님께서 타협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정의 사역은 원수를 향한 보복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버치되고자 한다면, 죄악 가운데 타협한다면 그 하나님의 정의의 손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하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관하시지만 이 스토리의 끝은 항상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다가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가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이 25절로 끝맺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학자들의 실수예요.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장과 절은 이사야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구분짓는 게 아니라, 맞죠?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장과 절의 구분짓는 것은 43장 1절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러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접속사를 주목하라고. 그러나는 뭐예요? 메시지의 끝은 25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25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환란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끝맺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징벌이 아닌 정화의 목적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지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환난 가운데 넘겨주신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지으신 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그것이 야곱의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예수님의 불타는 열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보시는 가운데 이사야 42장의 예수님의 정의 사역, 그리고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열성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